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5장 4장 18절에서 22절 제가 18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으그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법과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돌아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던진 것을 보시고 계시니 다 함께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는 그런 계기 또 그 시점을 가르쳐서 터닝 포인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그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서은수라는 여배우가 있는데요. 보면 원래 굉장히 나약한 그런 여배우입니다. 아주 착하고 이렇게 나약하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마녀2라는 영화에서 극중 에이스 조연이라는 역할을 맡으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연기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약한 이미지의 소유자였지만 그 연기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40대 중반까지만 해도 어느 사람과 다름이 없는 일반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삶을 짓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될 때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저는 이 협심증 또 대상포진 또 코로나19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6일 날 칠순이었는데 자매들이 식당을 준비를 했다가 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연기인데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연기를 하고 어제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함께 나누었는데 제가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네가 목사니까 예배를 드려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려. 아버지 밥만 먹으면 되지 뭐 또 예배를 하고 아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때 설교 가운데 아들이 어떤 설교를 했느냐. 야곱이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하고 첫 대면을 했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물을 때에 저는 130년인데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래 말하면서 자신의 지난 과거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지 꼭 저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야곱이 그 나머지 17년 동안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자손들을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한꺼번에 겹쳐서 울컥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한번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유학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면 저도 은퇴를 합니다. 은퇴 시기가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으로 보람있는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터닝 포인트를 만나
자신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요, 다른 곳에도 동행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거의 내용이 똑같지만 누가복음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본문에 있는 이 사건과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은 비슷한 사건이지만 그런 다른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다 동행구절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우리가 이것을 동행구절이라고 생각했을 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본문과는 좀 차이를 보이지만은 자세하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말씀이 잘 들리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셨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대상은 그 당시에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가 고픈 사람들, 병이 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마이크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 조그마한 공간 속에서도 마이크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후유증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조용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도 들판에서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연의 섭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배를 구하셔서 배 두 척이 해변에 있었는데 어부들이 그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배 가운데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놓으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를 잘 활용하신 예수님은 살랑살랑 바람 부는 그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말씀이 육지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들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한 번은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남자들만 5,000명 모인 것. 우리가 계산하면 적어도 한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15,000명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것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 그렇죠? 자연의 섭리를 이용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나 그리고 터키 지에 가면 원형극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이 세운 원형극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원형극장에는 가운데는 시민 대표가 서고 원래는 이 극장은 극장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어졌는데요. 시민 대표가 한가운데 서서 말을 전하면 그 원년극장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 다 들리게 되었습니다. 과학을 아주 잘 활용했던 거죠. 자연의 이치를 잘 활용했던 거죠. 예수님도 배에 앉으시고 바람을 이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또 산에서 그런 바람들을 이용하셔서 또 지형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잘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에 베드로의 배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자연의 이치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 귓가에 생생하게 그 말씀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동료들과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일을 해서 매우 피곤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준환 형제도 밤새도록 일을 하시다가 아침에 오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데 참석을 못 샀다 하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렇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흙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준환 형제는 특근을 했기 때문에 아주 보수도 많이 받고 돌아왔었다고 하죠. 오늘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많이 지쳐 있었지만 오늘 밤에도 또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물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애를 썼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 뜻에는 어떤 뜻이 담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겠지, 멋지게 생각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던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어떻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나는 그런 전문가였습니다. 일단 해가 뜨면 물고기는 그물을 보고 숨어버립니다. 바다 깊은 곳은 수온이 낮아서 물고기가 없습니다. 바다의 전문가 베드로는 본인의 상식으로 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해봐야 헛일입니다. 던져봐야 헛일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그물을 던졌는데 이것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내기는 마치 모험 같았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도라는 물고기가 안 잡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과 상식이 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깊은 곳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시간에는 물고기가 잡힐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넘어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기장 앞바위로 가보면은요, 밤에 수많은 배들이 불을 켜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왜? 밤에 고기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을 켜고 잡히는 거죠. 불을 켜야 고기들이 모여든다. 그때 이제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는 거죠. 근데 아침에 예수님이 와서 이 베드로의 모든 지식과 상식을 무시하고 그물을 던지라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턱도 안 하는 일을 시키시니까 매우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조카가 목사인데요. 삼촌 고등어를 많이 낚시를 잡았는데 좀 자수시라고 가져오라고. 근데 한 방울 한 까먹었어요. 조금 이따 얼마 있다가 한번 국을 끓여서 한번 같이 드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고기를 잡는데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계속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고기를 잡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가 잡히고 어떤 사람은 안 잡힐 때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되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베드로는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고서 드디어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저 장난으로 그물을 던져보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자기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너무나 놀랐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는 낮에는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낮에는 물고기가 그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을 경험했고 대낮에 물고기가 그만큼 많이 잡힐 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주저했던 자신의 그런 마음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그런 삶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이 한 자리에 한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직업은 대단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여느 사람과 다름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직업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죠. 그러자 물고기 잡는 일이라면 전문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체하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이고 이 많은 고기를 어떻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이 그물은 이 배는요 어떻게 우리가 약한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삶의 미련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삶을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업으로 잔뼈 굽었던 바다 전문가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누렸던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부끄러워서 손도 제대로 못 들고 발표도 제대로 못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라고 하면 노래를 부르다 울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저희 작은 누나는 네가 목사가 되다니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나이가 70이지만 어떤 자리에 나가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가 초청이 들어오면 굉장히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도 그는 아마추어적인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던 저를 부르셔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놀라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형제 안드레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귀히 여기던 그물, 그 배들, 생계를 이어가던 그 귀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진정한 제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배에 앉아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배와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이들이 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평범한 그들을 바다 가운데서 부르시고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유명한 그런 랍비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식하고 시골뜨긴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 혼자서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3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믿음으로 크게 승리하는 그런 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36년과 6.25를 지내면서 우리 민족은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풍전등화 같은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그 꺼질 듯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에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세계 가운데 우뚝 세우신 강한 나라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해도 얻은 것이 없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즉시 응답하고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였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을 택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로 이끌어주시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용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파하는 사람이었으면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 배에서 그물을 깁던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를 삼아주셨습니다. 부름받은 이들은 세상에 넣을 것 없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르심에 순종해서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부르실 때 주저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 가운데서 타들어가는 그 사람들 보고 수강관들이 주저주저하니까 죽음 무릅쓰고 뛰어듭니다. 왜? 그냥 두면 죽으니까. 자기 목숨을 기전시켜서라도 가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심정으로 모든 이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죽어가는 시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불 속에서 타들어가는 영혼들을 그들을 끌어내기가 자신의 일생에서라도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라면 이 부르심의 사명에 즉각 응답하고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찰스 피니의 삶의 터닝포인트에 대하여 글을 한번 실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글이었지만 오늘 그 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찰스 피니의 고백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냉담한 척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느덧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고서 이제 죄를 끊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변호사였습니다. 이 변호사인 찰스 피니가 성경이면서 주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후로는 별로 선하지 못한 의뢰인들의 법적 탈출구나 만들어주는 일에 더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공중파 방송이 아니었지만 그 드라마가 16회를 이어가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 해외에도 많은 구독자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우영우가 그렇습니다. 그런 법률적인 용어들 많이. 근데 이 변호사들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에게 사건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이익을 안겨주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하고 철저하게 의뢰인들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들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대신 일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찰스 피니가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의뢰인들의 그 불의를 감춰주고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 이익을 끼쳐주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이제는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 한 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 의뢰를 맡은 변호인으로서 그분의 탄원을 사람들에게 호소하는데 나의 일생을 드리기로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불의한 의뢰인들의 그 법적인 이익을 위하여 애썼던 그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이제는 주님의 변호인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겠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경험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또 제2의 인생 터닝 포인트, 제3의 인생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가치 있는 일에 주님의 사명에 매진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주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제자 삼아주시고 주님 백성 삼아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을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불타는 영혼들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애쓰는 삶을 살지도 못한 어리석음을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부르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제2의 인생 터닝 포인트, 제3의 인생 터닝 포인트를 이루게 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힘있게 용기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부터라도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